저는 지난 주간에 종회를 다녀왔습니다. 종회 이튿날부터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몸이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목이 아픈 것도 아닌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면 낫겠지. 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소리를 쳐봤습니다. 목소리 좀 나야 설교를 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더 잠겼습니다. 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서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혹시 그 종에 갔을 때 에어컨을 틀고 자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게 원인입니다. 한 4, 5일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약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조용조용하게 또 약간 멋있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세대들 가운데 남자들이 치마를 입는 남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인들의 전율만 녹였던 치마를 이제는 신세대 젊은 남자들이 입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입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면 그대로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에 갔다가 젊은 제 후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당신의 딸이 대학교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하루에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2달 동안 꼬박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 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배님 좀 기가 막힐 일이 있습니다. 걔가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명품 구두를 샀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빠 나는 그걸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거니까 전혀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하 질서보다는 평등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아무리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하면은 그날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어느 세대보다 강한 것이 요즘 신세들이라는 겁니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남의 시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지도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좋고 자신이 행복하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신세대에서도 아니 앞으로 어떤 세대가 우리 앞에 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 맛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의 말씀을 통해 살핌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금했습니다. 우리가 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묻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자 예수님과
했던 그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함께 갔던 제자입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 동행할 때는 베드로와 이 요한을, 이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뜯을 때 요한이 자신 혼자만 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요한과 그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비록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전혀 요한과 제자들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를 즉시 비방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면 적어도 나를 비방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을 행했으면 그 먼저 나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라고 번역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의역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로도 너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록 저가 너희들처럼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희들은 하지 못했던 일을 저가 했다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느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는데 쫓지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으니 저것은 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서 나를 비방할 자는, 바로 비방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대로 두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해서 무릇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지 가리지 않고 내 이름을 누러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준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릇 한 그릇 준다는 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자꾸 미미한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그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혈연과 지연, 학연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이는 그러한 것식을 좋아하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감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순복음이니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급을 일치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며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지 못했다고 해서 상처를 받았느냐? 자존심이 구겨졌느냐? 그런데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어쫓았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무슨 의미로 느껴지느냐? 그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며 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 것이며 너희도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금의 맛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과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가 된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나와 내 학연과 지연이 또 달라도 결인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한 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면에서 하나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라면 한 사람은 실족한 일이나 어떻겠는가? 차라리 그는 연자 맷돌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삼손이 돌렸던 맷돌입니다. 아랫돌은 크게 그냥 서 있고 위에 돌이 돌아가는데 너무 무게가 힘드니까 소가 돌아갔던 짐승이 돌렸던 것이 연자 맷돌입니다. 그 맷돌에 목에 달려서 던져진다는 것은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그렇게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거치게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옥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44절과 46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48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서 생략했을 뿐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나 손이나 발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가장 범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으로 뭔가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갑니까? 발이 가야 됩니다. 발이 간 다음에 훔치는 건 뭡니까? 손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눈은 범죄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된 신체의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죄짓지 않았다라고 당당히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한 손이 없거나 한 눈이 없거나 한 발이 철거나 다 그런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과연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듯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케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좀 낙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좀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좀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에 가진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은 단순히 냉수 한 그릇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냉수 한 그릇 먹는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기억한다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그런 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과 하나 됐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대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눈을 빼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린다고 그런 의미가 가진 것은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느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여기에 나의 한 잘못된 실수가 결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행동한 사람이더라 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당신을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을 만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선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손을 자르라 혹은 발을 자르라 혹은 눈을 빼라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이 중요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너의 손과 너의 발이 너의 눈이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곳에 가치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역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손을 잘라버리고 아무리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려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던 중국의 무슨 영화인데 다 영화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도박으로 해서 자신을 탕진해가는 사람입니다. 끊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손을 잘랐어요. 절대로 도박을 않겠다고. 그래서 잘라진 손에다 무엇을 붙였냐고 하면은 집게를 붙였어요. 이렇게 새로 만든 집게. 얼마 지나고 나니 보니 그 집게로 도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은 쉽게 잘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는 냉수한 그릇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게hen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굴 속에 갇혀버리는, 땅속 깊이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힌나라는 의미입니다. 신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역사에 보면은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우상들이 자신의 자녀를 갖다가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앞에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귀한 것을 받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들을 갖다 바쳤던 것이 몰렉의 제사를 드렸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렇게 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함께 쓸어놓어 매장했던 곳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 작은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힘들었을 때 그저 그 사람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귀하게 알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소금의 맛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작은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게헨나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너무도 우리의 생을 그저 주어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서 행동 하나 말 하나 살펴서 과연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이 던져버린 돌 하나가 개구리를 죽여서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반대편으로 나는 크게 자랐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선행 하나가 그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한 생명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내 생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져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갈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마디 말하는 것, 행동하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자는 소금의 맛을 지닌 사람이요, 이것을 모르는 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을 허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생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소금을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맛, 그 생명을 전하는 맛,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곧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가치게 쓰기를 결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행해질 때 하늘에 주는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는 곳에서마다 불화를 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악한 것을 보게 하는 쓰임 받는다면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주님의 귀한 소금의 맛, 생명을 살리는 맛, 이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맛을 잃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맛을 지닌 믿음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게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행함이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한 말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늘의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